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사람답게 신자답게 반추입니다. 본문 시편 97편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언급하는데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또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높으신 위엄을 우리에게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땅, 섬, 구름, 흑암, 불, 번개, 산, 하늘과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위대한 자연들이 하나님 앞에서 떨고 높고 그 앞에서 경의를 표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아멘. 이런 우주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백성이 보고 또 그 위대하심을 깨달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시야가 좁은 자들입니다. 7절입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런 거죠. 바닷가에 갔는데 실내 수영장에 들어가서 여기가 바다처럼 넓고 깊으니 나는 여기도 넓다고 하면서 열심히 헤엄치며 만족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다의 주인이 본다면 답답할 노릇일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네, 반추입니다. 철학에서는 동물과 사람이 구분되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자아 성찰입니다. 동물은 동물답게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눈앞의 것에 몰두합니다. 또한 현재적입니다. 지금 내 배가 부르면 앞에 먹잇감이 지나가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냥해야 할 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나에만 집착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생존 본능을 두고 동물답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사람은 자아 성찰을 합니다. 자신이 행했던 말과 행동을 돌아본다는 말인데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고 어떤 사람과 무슨 대화를 했고 나는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 스스로 반추 곱씹어 본다는 말입니다. 지난 성탄에 저희는 이웃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요. 짧은 몇 시간이었지만 사람들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상대방들은 그분들은 자신의 영역에 없던 교회의 존재에 대해 저희 때문에요. 다시 생각을 하게 됐고 저희 가정 역시 이웃들 속에 있는 진지한 만남에 대한 갈급함, 또 표면적인 즐거움을 넘어서 지적인 즐거움, 또 가정의 미래, 또 개인의 소신과 철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눔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또 내가 만난 무례한 사람들을 보고 나는 세상의 표본을 잘못 삼았던 것은 아닌지 저 역시 다시 생각하게 하는 기회였습니다. 이웃들을 떠내보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한 말과 행동 중에서 혹시 무례한 부분은 없었는가? 실수는 없었는가?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평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나 지인들을 만날 때와 달리 한 가지 더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목사로서, 신자로서 잘못 비춰진 부분은 없었을까? 과연 나는 신자로서 세상의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여졌을까? 저는 제 또래의 한 남자분과 더 대화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고민도 많고 또 생각과 주관도 있고 또 서글서글한 것이 그분이 매력이 있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제가 배울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만나고 싶고 더 대화를 해보고 싶은데 나만의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거죠.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도 나를 보고 더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의 합이 맞아야 만남이 성사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더욱 반추되었습니다. 내가 했던 말, 행동, 들었던 생각이나 몸짓, 표정들이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일 수 있었겠는가? 또는 의미가 있었을까? 그냥 그 사람들과 만남을 하면서 웃고 떠들고 몇 시간 잘 놀았다라는 그런 그냥 기억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졌고 옛날 생각이 났고 정겨웠고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자리였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을까 하고 점검하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이유는 저를 포함해서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가?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유형이든 무형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그냥 내가 베풀었으니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에는요. 콩 한쪽, 빵 한쪽 나눠 먹는 유형적인 것들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던 시절이라면 풍요로워진 요즘 세대에는 이게 가능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제적인 형편들이 모두가 높아서 누가 누구보다 더 높아서 일방적으로 베풀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무형의 보이지 않는 따스함, 사랑, 인정, 격려, 위로 등의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는 사랑의 장터인 동시에 연습의 장터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나누는 것에 익숙했던 분들은 이웃과의 나눔에서도 힘을 발휘하실 겁니다. 그게 익숙한 거죠. 반면에 받는 것에만 익숙하고 자신을 보호하기에 급급하셨던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공동체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 나 역시 나누는 사람이 되어지면 되는 것이죠. 우리 집사님들이 저에게 주셨던 사랑을 저 역시 비스무리에게 흉내를 내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봤는데요. 어렵지만 되더라고요.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독려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악을 미워하라는 이 명령에 범죄나 악함 이런 것들을 가능하겠지만 오늘은 저는 이렇게 대입해봤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나를 사랑함을 좀 더 내려놓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것, 나와 내 가족을 더 챙기고 싶어하는 자기 중심성을 오늘은 더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퍼주기, 주님께서 우리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실 것을 믿으면서 그 사랑은 아무리 퍼주어도 고갈되지 않음을 믿으면서 주님 따라 행동해보기. 그렇게 하루를 또 한 해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사랑인 것이죠. 한 해를 반추하고 신자답게 주님 닮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신실한 꿈터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군분투하는 모든 꿈터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기원하겠습니다.